천국 방언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 손잡고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사여전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50세부터 59까지. 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 비슷한 분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 그 정도면 얼마 안 되시는데 또 너무 점잖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니까 조금 더 어른들 같고 그래요.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오케스트라에서 참 너무 멋있어요. 주의자가 요즘에는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이 부드럽잖아요. 남자들은 막 딱딱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잘하시네. 호산나 성가대는 혼성으로 되어 있나? 학생들이에요? 청년들, 학생들 그런 모양이네. 지원받았구나. 오늘 사여전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시네. 너무너무 좋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미말에 처한 종을 남부민중앙교회의 사여전도 연신 예배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계시된 말씀 증거하여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회중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김중식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냥 저 강 건너 섬에서 왔어요. 오는 것은 금방인데 하여튼 섬입니다. 영도. 거기는 기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영도니까 언제나 영도에 겨울에도 영도, 여름에도 영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없는 데니까 사람이 물렁합니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훌륭하시대요. 참 저도 이제 온지는 이 노예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는 좀 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그런 대로 좀 빠른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노예에서 저 꼬레 있어요. 자 밑에 나이로 봐서는 한참 위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중식 목사님 노회장도 하고 저는 쪽도 못 씁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노회장 하시면서 신평로교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저도 쫓아가서 목사님 편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요, 이성을 잃으니까 목사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시옷자가 나오고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중식 목사님 당하는 모습 보고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참으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요 아마 뛰쳐나왔을 거예요. 나중에는 클린치까지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하세요. 장로님들 근심되니까 이야기 좀 하세요. 참 거기에 또 마음이 감동 갑디다. 내가 혼자 당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그 마음을 주어서 고통당하게 만드느냐, 참 존경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와 보니까 저 멀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계실 때는 꼼짝을 못 하는데 없으니까 좀 떠들 거예요. 괜찮죠? 떠들어도 목사님 없으니까 떠든다고. 있으면 꼼짝 못 한다니까요. 하여튼 만나 뵙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몇 분 제가 이제 안면도 있고 노예에서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데, 오늘 우리 남부면 중학교의 성도님들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저는 참 목회를 지방에서 많이 했어요. 자주 뭐 시골이나 이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많이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좋아해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초상도 많이 치러보고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많이 좀 읽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네요.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여자가 아니네? 그래요?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잖아요. 장관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자, 저는 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늦어도 찬양을 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좋은 찬송이 들어있더라고요. 620장 여기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축하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서기 권사님 나오셔서 참 말씀을 잘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사전도의 회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어디서든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 하고 말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다고 하면 뭐이겠어요? 사람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동력자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나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 것보다 이게 소중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신다며요. 그래요? 참 젊으신 목사님이 좀 안 됐어요. 옆에서 사모님이 좀 도와주고, 아까 장로님 그럽디다 머리가 하나 싹 날려가도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우리 김종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얼굴 보니까 멋이 근심이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곽 장로님한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재혼시켜 드리세요. 그러면 장로님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그러지 말래요 그러더라고. 그런 또 목사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참,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됐어요. 훌륭하신 분. 아들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들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드님 장가 보내고 그러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존경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사람의 소중함은요, 사람 그리고 생명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 진정함, 소중함을 위해서는 뭔가 연합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럴 때에 더 거기에 의미가 부여해지고요, 소중함이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속되고 협력하면서 뜻을 위해서 함께 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임에도 사람을 만난 그 자체가 두렵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만남은 뜻이 있고 창조가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일하고 이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 다 소속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자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통로가 될 때 여기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에는 인간은 너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2%의 부족을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힘을 내야 되는데 2%가 부족해서 온전한 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언제 지방에 가다 보니까 논두렁이에요. 컨테이너 박스가, 그 차가 기울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렉카차가 하나 왔는데 렉카차가 걸어가지고 그 큰 컨테이너 박스를, 그 차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붙여요.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아이고 이 차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는요, 옆에 비켜서 있고 큰 크레인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걸 딱 묶어서 뚝 들어가지고 끌어내니까 쉬워요. 그러나 렉카차는 2%의 힘이 약하니까 그 차로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끌어내놓으니까 그때는 끌고 가는 건 끌고 가더라고. 그러나 처박혀 있는 것은 부족하니까 안 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곧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그 양 한 마리 다시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웃과 더불어서 이제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주님은 가볍게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삼위 하나님과 늘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기요, 그리고 주님의 이 땅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기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아주 소중한 말을 남기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은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해요. 들어야 돼요, 자녀들. 유언만큼은 너무 진지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요, 그러니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그 고백으로 십자가 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중함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의 본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그래서 본문 6절 7절의 말씀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그리고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동질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제 몰로카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수용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에 다미엔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곳을 여행하다가 그 한센병자들이 움츠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직접 저들과 함께 생활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즉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미엔 신부가 내려가서 그들과 정말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은요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멀쩡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병든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건 자기만의 자만이야, 사치야.
심지어는 기쁨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아주질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비난까지 하니까 정말 몸둘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 신부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저들이 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었어요. 한센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생활했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사랑을 베풀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얼마나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들이 비웃고 때리고 그리고 부당함을 줍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죄인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인간 세상에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왕궁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낮고 천한 아주 마국간에 주님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단지 십자가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성량, 나 자신의 가치, 그리고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모든 것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동안 있었던 학력 위조 파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어났었죠? 높은 사람들이요, 학력을 위조했대.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 여인이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위조해가지고 파문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위조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파내면 엄청나게 더 나오겠죠. 파내면 안 들춰서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느냐, 왜 나를 더 높여주지 않느냐, 왜 나를 존경하고 이제 칭찬해주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모두가 이런 데서 어떻게 화평이 나오고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치관, 자기의 방법,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자존심이 생길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부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도움에 고마움,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제 순종하고 따르고 저들과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비워내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고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이 이루어질 때에 영혼을 얻게 되고요,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사여전도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낮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낮췄는지 몰라요. 인간 세상에 영예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은 겸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항상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 이제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기는 분노와 갈등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 이제 주님의 일할 때 우리 권사님들도 거의 다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권사님들 되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 하나로 품어야 돼요. 정말로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품어야 되는데 못 품으시더라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권사님들이 넓은 12폭 치마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내가 권사인데 이제 집사가 까불어.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요, 기득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20년 30년 섬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녀?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눈치 살 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 또 쌀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우리 참 여자분들로는 제일 어른이죠.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풍되고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해 주겠느냐 그 말이요. 다일 공동체에서 이제 심호하는 최일도 목사님, 파퍼 목사님 아시죠? 청량리에서 참 그분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을 갔대요. 화장실을 갔더니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막 성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누가 막 오바이트 해놓고, 누가 그냥 큰 것도 그냥 아무 데다 막 이렇게 그냥 막 디리 깔겨놓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목사님의 눈에만 그게 띄었느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목사님 막 머리끝까지 막 성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팍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치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또 순간적으로 다른 마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 건 어느 누군가 좀 보아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보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또 슬그머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후련하고 좋더랍니다. 자, 나쁜 마음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코 막고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가 별도로 뭐 정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돼. 그게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탓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이 교만한 사람이라 그 말이요. 항상 여기에는 갈등의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길 한가운데 딱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요 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금식을 2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11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를 좀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기도할 때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 가슴을 치면서 이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은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랑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사랑 소리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정말로 독사가 돼가지고요 사랑은 저리 멀리 가고 독을 품어내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너무 잘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쟁이. 말은 잘해. 세상 말은 또 잘하는데 기도시키면 기도는 왜 못하는지 몰라. 너무 기도 못하는 기도시키면 기도 못한다고 안 나와버려. 교회 안 나오면 끝나는 것 같아. 우리 남부면 중앙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아무리 해병대 훈련 시켜놨어도요 그 죽이는 거 보세요. 이 북한의 그 김정일이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전우를 잡아버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잡는 해병이 지금은 전우 잡는 해병으로 바뀌었어요. 전우 잡는 해병. 무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냐 하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요즘에 지가 좀 기분 나쁘면 말이죠. 왜 나눠가지고 속색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속색이에요? 왜 가난한 집에 나를 놔가지고 속색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면 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죽으려면 약 먹고 그냥 조용하게 끝나든지 그래야지. 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고 말이죠. 한강철교로 가서 거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 여기 60대 이상 된 그런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옛날 군대는요 빠따가 하여튼 엉덩이에 피가 철철 나도록 맞았습니다. 줄빠따라고 하는 거 있어요. 60 넘으신 분들 알 거예요. 줄빠따. 그러면 쫄병은 수십 대 맞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가 피가 막 철철 납니다. 그렇게 맞았어도요 총으로 지가 쏴가지고 자살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습니다. 군대 마치고 나왔지. 근데 지금은 끄떡하면 그냥 지가 총으로 그냥 빵 하고 그냥 잘못되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오늘날 군대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막사도 좋지요. 의복도 좋지요. 그 다음에 반찬도 좋지요. 군대도 아니더라고. 지금 군대도 아니고 옛날에 비하면 군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도 군대 생활 못하고 나온다면 이건 남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용력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일 거예요.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바다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때로는 환경에 대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일에 흔들려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이면 된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다음에 복종은 납득이 안 가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리고 굴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굴종입니다.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뇌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다면 그 뜻을 따르겠노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잖아요. 이것은 온전한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지식,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이 있고 때로는 특별히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묵살해 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묵살해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는 복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납득이 안 가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훈련이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프란시스는요, 그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젊은이를 데리고 밭으로 나왔어요. 야, 얘들아, 지금 여기에 배추를 심어놨는데 이 배추를 뽑아서 옆에 반 여기다가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가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배추를 뽑아서 옆에다가 거꾸로 심습니다. 조금 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분이 성자가 되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 젊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때로는 시켜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예배하고 많이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는 예배, 봉사, 헌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종과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한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대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드셨고 아버지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33년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 줄의 시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 작곡 작사한 아름다운 노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유명한 그 미술가들이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런 사람은, 세상의 화가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단테나 이제 밀턴 같은 수많은 시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드렸어요.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베토벤, 바 이런 모든 수많은 음악가들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요, 조금 간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중식 목사님 남기시니까 시간 조금 끌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일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간증할게요. 저는 잘난 사람 못 돼요. 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나는 참 위대한 대단하신 분이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는 못 배웠죠. 초등학교 몇 학년 다니다 말았대요. 글만 제대로 잘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때가 돼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것도 18살에 만났다고 그래요. 18살. 그런데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할아버지들이 왕대포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내 우리 아들 있는데 아들 줄게, 딸 있으면 딸 주시오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왕대포 한잔하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성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외할아버님께서는 그 이제 사위 되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전매청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직장은 괜찮으니까 얼굴도 보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딸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생겼더래요. 그런데 아이고 그 아버지가요, 이걸 좋아해서 이거 뽑는 거 이거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직장에 가서도 모이면 식사하고서도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직원들하고 이거 하고 돈이 남아났죠? 않죠? 집에는 돈을 10원도 안 갖다 주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이제 큰 판을 벌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창고지기하고 짜가지고 창고에 있는 담배를 한 차 꺼내다가 팔아먹다가 들켜가지고 모가지 떨어지고 콩밥 먹으러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시고, 그래도 정신이 있으면 또 만나가지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어린 그 신부 갖다 놓고요, 23살에 혼자 됐습니다. 23살에. 그래가지고는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있는 거 보고 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생길로 들어간 거죠. 그때 제가 딱 낳았다고 그래요. 자식 돌볼 이런 것도 없고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무진장 생고생을 다 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식 공부시킨다. 그런데 어느 날 한 2, 3년 있다 돌아서요. 돌아가지고 또 있다 돌아갔는데 보니까 애새끼가 하나 생겼네. 그래 동생이 하나 낳았어요. 2명이 됐어. 그 나가서 무슨 생활비를 줘야 애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나가서 돈 번다고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밤새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또 시장에 나가요. 돈 벌러.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밥 잡수시고 너희들 자거라 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밥 잡수를 때만 보고, 그리고 돈 벌러 나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들어와서 보고 그냥 잘 못 봤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지고는 또 있다가 가니까 또 애새끼가 또 생겼네.
그래가지고는 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몸으로 3명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는 놈은 데려가고, 필요 없는 놈은 데려가고, 필요 있는 놈만 남겨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데려가더래.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는 가니까 또 한 놈이 또 생겼네. 4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팔팔 뛰고 팔팔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도 있게 더 기도했대. 하나님, 데려갈 놈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강력한 기도는 들으셨어요. 2놈을 데리고 갔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요 춤췄답니다. 4놈 나놓고는 아버지는 이제는 안 들어온다.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생을 많이 하고 2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장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가요 삐뚤어지게 안 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컸기 때문에 하나는 저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동생은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사는데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인데 다 출가를 시켰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게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할머니의 희생, 예수님의 마음의 기도 때문에 그 할머니의 후손들은 잘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어머니 지금 영도에서 우리 집 옆에 그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들였어요. 이제 같이 지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83세인데 끓이 잡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다리는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가까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세요.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만 보는, 뭐 나가서 어른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참 제가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가 너무너무 잘하세요. 정말 기도 잘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반복이 없어요. 기도 잘하세요.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니까 지금은 내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어머니의 참 많이 좋은 일을 못하고 있는 이 잠복 목회자가 참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요즘에 부모님들이요, 나놓고 부모님의 희생을 자녀들이 만약에 4분의 1만 알아준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도 못 알아줘요. 그냥 크면 저들이 큰 잔다니까. 심각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내 목적,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다 가요. 어떤 사람이 먼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목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목회할 때는, 지금은 장례 예식장이 생겨가지고, 이야, 죽은 사람도요 벤츠 타고 갑디다 보니까, 예, 죽은 사람도. 옛날에는요 목사가 염 다 했어요. 염, 장로님하고 목사하고요 염 다 하고, 여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은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염하는 건 박사입니다. 제가 송장만 치는 건 박사요.
그래서 딴 박사는 없는데 그 장례 박사.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심호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막 오시면서요, 제발 나 좀 묻어주고 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우리 젊으신 분들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교회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이제 교회를 잘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